3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로)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우반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개혁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비느하스와 요단 서편의 10명의 지도자들의 책망을 받은 요단 동편 지파자들, 그 지파의 대표자들이 자기들이 했던 그런 행동을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변호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길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쌓은 그 제단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제사를 드릴 목적이 아니라 오직 그 자신들의 그 후손들의 신앙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운 제단의 모형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이 변호와 설명을 들은 이 서편의 그 지도자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해는 풀리고 그들 사이에 진정한 화합이 일어나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두 가지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 하는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고백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법적인 단일 성소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제2장소는 오직 한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실로 아니겠습니까? 너무 사방도처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많았기 때문에 오직 그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처음 21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는 동편 사람들이 단을 쌓게 된 그 이유를 비느하스 일행에게 잘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엘 엘로힘 야훼 이 말이에요. 이 엘 엘로힘 야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일컫는 대표적인 신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신들의 아버지 하나님 대표되는 제1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엘로힘은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칭하는 그런 명칭이 엘로힘입니다. 야훼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 언약을 강조하는 그런 신명이 야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처럼 이 세 가지 신명이 모두 다 함께 나오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두 번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 내에서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이 세 가지 신명을 동시에 사용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맹세가 아주 엄숙한 그런 서약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비느하스 일행으로부터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은 진짜 얼토당치 않는 그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끝까지 유순한 자세로 아주 논리 정연하게 자신들의 본로의 의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비느하스 일행에게 불평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우리를 뭘로 보느냐. 우리가 지금 여지껏 목숨을 걸고 7년 동안이나 앞장서서 너희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 우리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을 죽을 죄인 취급하는 비느하스 일행들에게 지금 막 전쟁도 불사하겠다 하고 달려나온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분노하거나 한마디 불평도 내뱉지 않고 차분히 자신들의 의도를 진실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태도로 인해서 서편 사람들은 매우 흡족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진실된 말에는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한마디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덕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자기도 그렇고 남에게도 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고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말의 습관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말을 많이 하고 살 수밖에 없고 또 전도도 말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우리의 말에 진실함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흥분하거나 먼저 분노하지 않고 한 템포 느리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 모두 같이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실되고 따뜻한 말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고
마음이 강팍해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어떤 제단을 쌓거나 세우거나 할 때는 특정한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단 동표 지파들은 전혀 그와 같은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제단을 쌓을 때 그냥 막 세운 게 아니라 신중하게 잘 결정하고 서로 의논해서 결정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염려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후손들의 신앙에 관하여 지금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먼 장래에 요단 서편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경계 밖에 요단강 건너 살고 있는 동편 지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질에 지금 자격지심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서편 지파들이 오해한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대 추구의 목적으로 만들었고, 다른 제사, 다른 예배, 다른 신의 숭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단의 모양을 크게 세운 거예요. 요단 서편 쪽에 세웠잖아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저쪽에서 동편 쪽에서도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요단 동편의 땅도 하나님의 유업이다 하는 사실을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 요단 동편 사람들은 이토록 자신의 그런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원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몇 개씩이나 세운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의 자녀들도, 심지어 목회자들의 자녀들조차도 신앙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에서 떠난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단정지어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장담하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부모가 바른 증거를 어려서부터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자녀들 앞에서 바른 선례를 남기지 못했고 또 바른 모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들, 그것이 그들의 생명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그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날까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복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편 지파의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바른 그 신앙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런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오늘 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미련한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악한 부모가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30절부터 이제 32절까지를 보면 요단 동편 사람들로부터 단을 쌓게 된 목적을 설명 듣고 비느하스 일행들은 매우 만족해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잘 설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이 크다 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또 한 몸이 된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일어나서서 막 이렇게 걷기 시작하고 몸을 또 뒤집기도 하고 걷기 시작하고 그럴 때 아이들이 막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막 박수를 쳐주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다른 성도의 신앙의 성숙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튼튼히 세워져가는 그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성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다른 성도의 신앙에 성숙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신 또한 그 사람들을 다 본받아서 영적으로 각성되고 스스로 신앙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과 길르앗 땅,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을 말하는 거고 길르앗 땅은 꼭 그 요단 동편 전체를 이르는 그런 말로 결국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르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서편 지파 지도자들은 이 동편 지파의 해명을 듣고 그대로 수긍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서편 지파들에게도 그들의 진심을 잘 전달했습니다. 즉시 동편 지파를 멸하자 하는 결의를 거두어 드렸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뻔했던 그들의 관계가 이전보다 다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해의 분별과 화해의 과정은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합니다. 진실이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끝까지 자기네 생각이 옳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공동체는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마다의 입장이 다 다르고 있겠습니다마는 그 저마다의 입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교정하고 조율하는 일은 자기 부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죠.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오해가 만든 참담한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끝도 없이 수고해야 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서로 진심을 잘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그런 집단에는 필연적으로 오해와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는 그러한 오해와 갈등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신앙의 경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요단 동편과 서편의 자손들이 자신들이 처한 그런 당면한 문제들을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봄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낮추어 소통하고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잘 배워 가십시다. 얄팍한 평화보다는 지난한 화해의 여정을 통해서 서로 관계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모범을 잘 받아들여서 모든 오해와 갈등을 다 불식시키고 한 하나님을 모신 형제로서의 우위를 잘 다져나가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여전히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각각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봄으로 늘 원만히 타협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안식과 평화는 저 사람의 안식과 평화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동체가 편안하고 형통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 안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안식케 하고 형통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정말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는 방법은 통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이 북한을 넘어서 시베리아와 만주벌판 저기 연해주까지 아주 심차게 뻗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수련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그 날씨와 또 오고 가는 모든 길들과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꽤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시은이 가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해 계시는 정수님 집사님 많이 좋아지셨죠? 어제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세 분이 함께 다녀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영모 집사님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